다함없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와 후원 덕분에 대만 선교지 방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에도 조금 날씨가 굳었고 올 때 특히 좀 많이 굳었습니다. 이 대만 가서 보니까 대만 지역이 이때가 되면 이제 그 섬이잖아요, 대만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막 불어닥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람 부는 언덕에도 가봤는데 엄청 바람이 세게 불었고 또 한 3일째부터는 날이 흐렸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가오슝 공항에 탔는데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날도 흐렸고. 그래서 비행기가 쭉 출발하는데 계속 이제 창가에 빗방울이 때리곤 했는데 고도를 점점 높여서 구름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비행기를 탔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죠. 근데 오후니까 또 그쪽은 이렇게 해가 좀 빨리 져요, 우리보다. 한 5시 반 되면 벌써 어두컴컴해지려고 하거든요. 올라갔더니 비는 이제 한 방울도 안 오고 쾌청한 날씨인데 그 노을이 쫙 오렌지색으로 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도 노을을 평소에 자주 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땅에 발 붙이고 이렇게 하늘에 있는 노을을 보는데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지평선도 아니고 수평선도 아니고 이렇게 하늘 그 선 끝에 노을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층층이 쫙 하면서 어두워지면서 그 노을색이 더 짙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사진에도 담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름 아래 살기 때문에 구름 아래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 다음에는. 밑에서는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쳐도 그 위에 올라가면 아주 쾌청한 날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찌그덕거리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산적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막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 인생의 구름 위에 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노을을 보면서 내 눈은 겨우 구름 밑에서 그 막 비 내리고 바람 부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날씨가 왜 이러냐, 오늘 일진이 왜 이렇게 사납냐, 오늘 되는 일이 없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 위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어디를 향하여? 빛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무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명을 뽑아요. 이 3명 중에 야곱만큼 정말로 고단하고 척박하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순탄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아들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힘들었던 야곱의 전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때 마치 구름 아래 살아서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야곱의 인생은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먼지가 휘날리고 비가 세리 내리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순간의 한 장면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그 순간에 과연 하늘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야곱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와 형제지간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둘째였고 막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또 동생들은 그 장남에게 기대어서 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근데 장남이 이제 그런 책임도 또 떠안았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들. 이 고대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에게 장자권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 아들 둘이지만 형이 그 모든 걸 가지고 가고 동생인 자신 야곱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력으로 뭐 서열로 비교해봐도 형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잔머리가 좋았어요. 잔머리. 그리고 중요한 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막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야곱은 형에 비해서 형은 그야말로 상남자. 요즘 여러분 어른들 그 테토남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테토남이라는 단어. 남자인데 예전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 상남자예요. 예. 이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냥 좋아하고 나가서 막 뛰어댕기고 몸에 털도 북실북실하고 막 걸걸하고 밖으로 돌고 그야말로 남자 사나이.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피부도 뽀얗고 밖에 나가서 뭐 사냥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요리 만들고 엄마 막 그러고 애교 부리고 막내니까. 여러분 집에 막내들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컸는데 첫째하고는 다르잖아요. 나이가 차도. 약간 그런 캐릭터였어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 아, 내가 형 신용을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내가 가로채야겠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느냐? 엄마가 줘요. 엄마가 줘요. 그래서 어쨌든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이 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탈로가 나게 되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봐도 얘를 그냥 이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 괄괄한 사냥꾼 상남자 에서의 성격에 얘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또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는 두 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에서가 말해요.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고. 그 엄마가 생각할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 오랍 친정 오빠 에서에게는 외삼촌 집이죠.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너 빨리 가라. 너 거기 가서 몇 달만 있어라. 근데 그 몇 달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있게 되죠. 몇 달만 있어라 하고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그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길거리,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처럼 뭐 길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집이 막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사닥다리가 쫙 나오더니 그 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꿈에서 봐요. 그러면서 그 꿈에서 한 말씀이 들려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조금 더 길지만 앞뒤에 있지만 그 중간 부분입니다. 내용은 뭐냐?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 자손들을 많이 생기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땅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셨었는데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는 꿈에서 깹니다.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좋은 꿈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의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고 그 자손들이 다 부자로 살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복받게 해줄게. 만약에 그런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우 간밤에 악몽을 꿔서 기분이 너무 나빠 이럴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복권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야 이거 길몽 중에 길몽 아닌가 뭐 그런 걸 믿거나 안 믿거나 떠나가지고 돼지꿈 뭐 이런 거랑 뭐 똥꿈이 최고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꿈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야곱이 꿈에서 깼어요. 이제 그 꿈을 꾸고. 근데 깼는데 야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줄 만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까? 사기치고 도망온 거잖아요. 형이 바다에 마땅히 가만히 있으면 형이 받기로 되어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단 말이에요. 가로채는데 그냥 가로챈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어느 날 형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짐승을 잡으러 갑니다. 아버지가 네가 잡아 사냥해온 음식으로 내가 요리를 먹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있으면 너 다 뺏겨. 그러니까 너가 형 분장을 해라. 형은 막 털도 북실북실하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이리 와. 그래가지고 짐승 가죽을 막 둘러요. 그러니까 털이 푹푹 나죠. 근데 마침 그때 이삭이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시력이 완전히 갔어요.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시력이 이제 나빠진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축복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야, 너네 아버지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분장하고 가라. 내가 요리해 줄게.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면서 엄마가 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형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귀는 안 먹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야, 너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위기도 있었지만 어떻게 잘 넘기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큰아들에게 줄 축복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게 탄로나니까 도망온 거거든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형의 어려웠던 상황을 이용했어요. 형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 에서한테 야 먹을 것 좀 빨리 줘. 그럼 주면 되는데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형 장작권 나한테 팔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아시죠? 퇴근하고 왔는데 저도 참 힘들었던 게 결혼해서 제 아내는 밥을 그날 먹을 밥량을 딱 계산해서 정량을 항상 해요. 근데 제 어머니는 내 식구밖에 안 되지만 손이 크셔가지고 항상 밥솥에 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밥이 쉬어요. 남아가지고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제 아내는 항상 딱 맞게 하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올 줄 알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솥에 밥이 없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엄청 나빠요. 왜 밥솥에 밥이 없나 이거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신혼초에. 남자들 배고프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용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는 장자권 가로쳐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자기가 받았고, 그리고 이 모든 작당을 어머니와 같이 했고.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꿈에라도 복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야곱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야곱처럼 아버지 재산 가로채기 위해서 형 속이고 누나 속이고 부모 속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자수성가에서 사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산단 말이죠. 우리 중에요 야곱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셔요. 야곱조차도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도망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는 자기 방법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한 것이 기특해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뜻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변함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다함없는 이라는 찬양 마지막에 불렀잖아요. 변함없다라는 말 늘 같다. 다함이 없다. 마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마르지 않느냐?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뭐 관광지도 다니고 현지인 목회자분들과도 만나고 또 현지 교회 성도들과도 만나고 뭐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이제 순서들을 가졌는데 그 중에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찍어온 영상이 있어요. 우리 영상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샘이에요, 샘.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물이 솟아나는 부분이 들어가고 위에서 쫙쫙쫙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왜 찍었느냐면 이 샘이 여기가 국립공원입니다. 산속이에요. 이 샘이 그 수원지예요.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예요. 발원지. 그런 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뭐 한강, 낙동강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은 그 수원지가 있잖아요. 이게 대만의 이제 한 강의 수원지인데 이 샘 이름이 뭐냐? 맑은 샘이에요. 맑은. 선교사, 그래, 가는데 그냥 모르고 저는 가는데 선교사님, 형님 이거 맑은 샘이에요. 이거 샘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찍었어요. 얼른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는 제가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그 노천탕 있는 온천에 갔어요. 근데 그 온천 이름도 맑은 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의 샘이 흐르는 근원지예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은. 어디 한 군데에서 솟아나는 게 보이죠. 그 구멍에서도 솟아나고 이게 솟아나는 건지 흐르는 물이 그 구멍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구멍에서도 솟아나고 그 위에서도 이게 뽕뽕뽕은 아닌데 흙바닥 자체에서 물이 이렇게 습해서 올라오듯이 물이 계속 흘러요. 밑에서부터. 아마 거기를 파면 어떤 우물 같은 게 되겠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의 근원이에요. 아무리 가란 날에도 다함이 없는 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삶으로 너무너무 고되고 핍절하여서 갈급하고 메말라져서 갈라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를 향해 공급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아요. 다함 없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선호했고 그렇게 시도했고 실천했고 형제와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재산을 탐했던 야곱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갈라져 버린 마음,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이 광야에서 노숙하는 그의 척박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을 가고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몇 시간 뒤에 그 일이 일어나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 깊어요. 아마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걸 항상 상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베드로처럼 넉살 좋게 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해도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또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쥐구멍이 있으면 머리라도 거기에 그냥 쳐박고 예수님 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나는 네가 며칠 전에 나한테 한 일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일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도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까지 도망가더라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스월은 음부, 지옥을 말해요.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실 것입니다. 내가 새벽부터 날라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지구봉에 머리라도 쳐박고 숨고 싶겠지만 내가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거기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간 것이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너를 찾아내겠다. 내가 너를 다시 품겠다. 나는 너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다함없는 주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그래서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내 심령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은혜의 샘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꿈을 꾸고 잠이 깨자, 그 사닥다리 꿈을 꾸고 깨자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입에 붙어서 부르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자기는 그분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성공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된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혈혈단신으로 도망가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의 자리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계셨더라는 것을, 자기 실력, 자기 머리 믿고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봤는데 잘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죄는 너무 깊고 나에게 이미 가까우며 내 삶은 많은 수렁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초라합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셔? 저 사람에겐 복을 주실 줄 모르지만 나는 그 복에서 비껴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야. 너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비껴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은혜야. 자격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나는 제외된 것 같지만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신다는 것. 내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는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든 때로는 세상의 삶에 지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 되셔서 은혜의 근원이 되셔서 마르지 않고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돌아서십시오. 주님께로 매일매일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은혜의 샘이 우리 가슴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돌이켜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서 날마다 충만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의 근원이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